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6면에 나와 있는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하면서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일어난 일. 네, 벼랑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기, 즉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는 에스라가 함께 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에스라는 우리 앞전에 읽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사람 에스라, 우리가 먼저 읽어봤습니다. 시기적으로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시기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에스라는 그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수상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가 만약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무마시키지 않았다면 그 다음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에스도고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싹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주는 중압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한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던 목사님에게 전화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하고 막 이렇게 소식을 막 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막히고 실타래처럼 꽉꽉 꼬여가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렵다라는 게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의 욥과 같은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요. 어떤 상황인데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 다 죽고 7남 3녀도 자녀들도 다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린 그 상황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몸도 종기가 나가지고 그 질그릇을 깨트려서 긋고 있는 중에 아내가 와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욥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 자신의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려움에 처했던 그 역경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는가, 입술로 범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범죄합니까? 감사는커녕 주일날에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되던가요? 저는 안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으그러져 보였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는 것도 삐뚤고, 그날따라는 나의 은사도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나의 은사라면 목사님 아니겠어요? 목사님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목사님이 외쳤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 뻥이라고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가서 따지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 뻥을 쳤냐 나한테.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그런 분이 없으셔가지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하라는 법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아무튼 저도 좀 잘 참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한 단어도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에스더, 그런데 그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의 그 역사,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적 도움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6절 정도에 있는데,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히 명사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 10장까지를 읽으면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는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명사는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스더서를 읽기 시작하면 숨어서 역사하시는 손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마치 비밀을 발견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만의 긴밀한 역사가, 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에스더서가 읽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습니다. 일찍 부모님이 죽었고 아버지 뻘 되는 사촌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당시 모르드게의 나이를 신학자들은 115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너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딸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서 분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모르드게가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가 자상한 아버지처럼 등장하나요? 아니면 엄한 아버지처럼 등장하나요? 제대로 읽으셨군요. 역시 우리 복민교회 성도는 성경을 띄엄띄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드게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들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에스더가 이제 그 왕비 후보자로 발탁돼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너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모르드게 말을 할 때 에스더가 양육 받았을 때처럼 그 말을 그렇게 실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에스더야, 너는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는 God bless you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눈빛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좀 엄했을 것 같아 모르드게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엄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모르드게의 성품이요 되게 올곧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모르드게는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흐트러짐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올곧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거나 밝거나 온화한 가정에서 자라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생명이 위태로워질 상황에서도 모르드게 그 사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가는 장면을 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후가 폐위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127개 주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추천받아서 1년 동안 훈련을 시켜 왕후 후보로 올린다라는 방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딸처럼 양육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죠. 그리고 자신이 유다 민족임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왕궁에 들어간 에스더는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성경에는 특별한 기록이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스더를 훈련시키는 그 신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신하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이고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귀절이 나와요. 이 귀절이 나보다 높은 사람 혹은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나를 좋게 본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무것도 안 주었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줬어요. 내가 잘해준 것도 없어. 근데 딱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줬어요. 많은 것을 줬는데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 막 나의 모든 걸 줬는데도 막 더 줄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주었는데도 더 주고 싶은 사람들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우리 성도들 말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 미운 사람이 몇몇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뭐 때문이지? 이유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에 딱 들어갔는데 그를 1년 동안 교육할 그 신하가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뭔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돌봐줍니다. 따로 방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도우미들 또 한 7명 붙여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해줘요. 이렇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막 이쁘게 보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데 이 카드 쓰라고, 막 카드 주고 싶다고 막. 아멘 한 사람 나왔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백지수표를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왕 앞에 서는 날이 되었는데, 왕 앞에 섰는데 에스더는 다른 그 왕후 후보자들은 막 더 꾸며달라고 하고 막 신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았는데, 에스더는 그냥 해준 대로, 더 뭐 가감하지도 않고 해준 대로만 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의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아수에로. 그래서 에스더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 후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후보들은 뭐 했다가 이제 나갔을 테고, 에스더 딱 보자마자 왕후의 관 있잖아요. 왕비 관을 갖다 그냥 팍 씌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잔치 배설하고 그리고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왕후가 딱 된 그쯤에 좋은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뭐냐면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내시들의 고발을 우연히 듣게 되고, 이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왕후가 왕에게 말을 해서 조사를 해봤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 두 사람을 처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자신이 암살될 수도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치사하고 그 다음에 포상하는 일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 다 조사해서 죽이고 단속하고 하는 일들로 보내다가 그만 이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이 바사 제국이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자기 신하를 삼는 게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이 바사 제국의 특징.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뛰어난 신하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영민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낙하산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얘를 축 뽑아다가 그 중간중간 올라가야 될 순서를 점핑해가지고 수상 자리로 딱 세워버립니다. 바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요. 명령 하나를 내리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하듯 그를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라는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신하들의 그 욕구를 확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궁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는데 누가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이 하만이 눈치를 못 채요. 하만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데 뭘 쳐다보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하고 다니지.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신하 동료들이 모르드게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왕명인데 너 절 안 하다 걸리면 너 알잖아.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하만이 지나가는데 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동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절해야 된다니까. 하도 귀찮아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나 사실은 유대인이야. 유다 나라에서 잡혀온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절을 안 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 동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리고 하만도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둘 안에서 일어나게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서 하만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만 혹시 알고 있어요? 뭐냐? 모르드게라는 인간이 당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고개 빳빳이 쳐주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못 봤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딱 듣고 뭐라? 그러면서 성문을 쓱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어디를 보는 거야? 옆을 슬쩍 보는 거야. 근데 이놈의 새끼가 아니죠.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죽여야겠다 하는데 얘만 죽여서는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만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어느 민족이라? 유다 땅에서 온 유대 민족이라 오케이, 잘 됐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바사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딱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거면 이 정도는 결단해야 돼요. 뭐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무언가 자잘한 걸로 하지 말고 할 거면 그냥 이렇게 크게 하세요. 그리고 크게 악한 생각을 먹으면 크게 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 작게 하지 말고 좋은 생각도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만이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악한 마음이 역시 제국의 2인자답게 호탕하게 모든 족속을, 이 유다 족속을 내가 도말하겠다라고 하고 왕을 꼬십니다. 꼬셔서 왕의 인장을 뺏고 뇌물 바치고 조서를 꾸며서 127개 주에다가 싹 뿌립니다. 뭐라고 뿌리냐면, 제비뽑기를 했는데 몇 월이 딱 걸렸냐면 12월 달이 걸린 거예요. 12월 14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명령했겠어요?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끔 만듭니다. 아무튼 원수졌던 아말렉과는 끝까지 와요. 지금 이 포로 시대까지 와요. 그 원수졌던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서 이제 다급해졌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급해졌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 방을 보고 난 다음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상복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와서 궁궐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서 왜 그런지 사정을 물어와라 해서 2차 저차 하다 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답신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라고 이 지금 사태에서 벗어날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하면서 만약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테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촌철살인 같은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은 에스더가 깨닫고 그 다음 답이 바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그러면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해 주시고, 저도 3일 만에 그냥 잘못 나가면 죽는 일인데 그냥 목숨을 걸고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3일째 되는 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가 들어왔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샤방샤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꽃처럼 따랄라랄랄라 하면서 막 금가루가 싹 뿌려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 홀린 듯이 귤을 내미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홀린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귤가 딱 내밀어지면 갈 수 있거든. 가서 귤을 딱 잡습니다. 잡았더니 라랄라라랄라라 또 갑자기 더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왕이 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 네가 나온 이유를 말해라 했더니요, 에스더가 그러면 왕이시여, 당신과 이 수상 하만이 내가 베푸는 잔치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하만 어디 있어? 해가지고 하만 불러가지고 그래 빨리 가자 하면서 잔치 자리에 갔어요. 가가지고도 애가 타는 거예요. 뭐 원하는 게 뭐 있냐, 해주고 싶다 해주고. 여러분, 남자는 사랑하는 표현이 뭐 주고 싶은가 봐. 자꾸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돈이 많은 남자에 한해서. 돈이 없는 남자는 뭐 설거지 해줄까, 뭐 안마 해줄까 이러는데, 돈이 많으면 뭐 말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설거지 해주는 남자들은 돈이 없는 거고요. 이만 더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은 돈이 많아나 봐.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요구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사랑의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이시여 뜸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꼭 알아두세요. 남자한테 좋다고 한 번에 고백했다가는 차일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뭔가 튕기는 게 있어야 돼요. 밀당이라고 하죠. 근데 에스더가 밀당이 귀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밀당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막 애달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에스더가 왕이시여, 그러면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소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왔어.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누웠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와. 불면증이 찾아왔는데 성경은 그가 잠이 오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흔들어서 깨웠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흔들어서 깨웠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세요 지금? 누가 흔들어서 그 왕을 누가 흔들어요? 근데 막 누가 흔들어서 깨운 거야. 그런데 왕은 이렇게 지금 흔들어서 잠 못 자고 있고요. 하만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왕과 자기만 불림받아서 왕후가 밥을 차려준 것 아닙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딱 대궐문을 나섰는데 누가 있어? 모르드게가 있는데 개 쳐다보시 쳐다보는 거야, 자기를 또.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집에 가가지고 화가 나서 아내한테 친구들한테 막 말하는데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날 밤 지나고 난 다음에 내일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매답시다. 그러면 당신도 화 풀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좋다 해서 22m짜리 장대를 집에다 세우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왜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냐면 바사 제국의 국정은 언제 시작되냐면 동이 틀 무렵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제일 먼저 나가서 왕에게 말을 해서 내가 이 모르드게 죽이고 싶은데 죽여도 되겠냐 허락받고 바로 그 시로 달아서 장대에 높여 세워서 자기의 이 한을 풀고 싶어가서 하만이 밤새 기다려서 새벽 미명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밤새 기다렸어요? 아하수에랑도 밤새 기다렸어. 무슨 생각을 했나? 신하한테 가서 야, 나 잠 오는데 성경책 가져와라 했으면 좋은데 그때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궁중일기 좀 가져와봐. 일기 좀 읽어봐. 잠 좀 자게. 일기를 읽는 걸 듣다 보면 이렇게 왕이 잠이 들었나 보죠, 그렇죠? 그 왕이 가져와봐 해서 딱 폈는데 해필 어디를 폈냐? 5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궁중일기를 편 거예요. 궁중일기가 여러 개 꽂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신하가 가서 뽑았어. 그 많은 책 중에 뽑았어도 책이 이렇게 있을까요?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해필 폈는데 뭐가 펴진 거예요? 5년 전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기록된 편을 편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안 보이는 손이 지금 보이세요? 안 보이는 손이 보이세요? 이거 지금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보이는 건데 그 손이 펴주신 거야. 폈더니 읽다 보니까 맞아,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암살당할 뻔했는데 건지받은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측근 신하들을 불러서 야, 근데 그때 모르드게한테 내가 포상을 한 적 있니? 뭐 관작을 줬니? 물어봐요. 근데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밤새 아하수에로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단 말이야? 독만 터라. 어떤 신하든 내가 논의하고 그 논의한 대로 바로 시행하리라. 하만은 독만 터라. 이 인간을 내가 매달리라. 왕은 독만 터라.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높여줘야 되나? 이러고 지금 막 둘이 1인자와 2인자가 독만 터라 하고 만났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딱 동트자마자 야, 그런데 혹시 신하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혹시 신하들이 온 게 있을까? 한번 봐라 그랬더니 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 이 궁에 있었던 신하가 막 뛰어와서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감탄사를 발산합니다. 감탄사. 왕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 이제까지 한 번도 신하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왕이 마침 고민하다가 찾았는데 딱 맞아 떨어지니까 왕이시. 누가 와 있다고? 하만 2인자가 와 있다고. 잘 됐구나. 걔를 들어오라고 해라. 하만도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는 어때? 하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왕한테 빨리 가서 말할까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너 들어오래니까 땡큐 하고 막 뛰어간 거야. 왕이시여 하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왕이 그래 하만 너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왔느냐라고 물었으면 여차저차해서 모르드게 죽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텐데, 왕이 평상시 같으면 신하에게 너의 안부를 묻고 뭐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왕이 이번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 내가 지금 밤새도록 존귀하게 하고 싶은 자가 생각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물어요. 묻는데 하만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잖아요. 자기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러면 네가 한 말 그대로 성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한테 가서 해.
한 가지라도 빠지면 너 죽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하만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왕의 입에서 먼저 나오면서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돼요. 그리고 하만은 화가 나서 가는데, 갔다가 그 왕비가 베푼 그 잔치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났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에스더 왕비가 베푼 사람은, 이때 에스더가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저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열받아가 누구냐 했더니 이 사람입니다 했더니 2인자잖아요, 하만. 왕이 화가 나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잠깐 앞에 정원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하만이 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먹어졌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에스더 앞에 그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 앞으로 가가지고 에스더를 붙잡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장면이 좀 묘하거든. 이놈, 너 우리 왕후를 또 겁탈하려 하느냐, 이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근위대가 가서 얼굴을 감싸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너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신하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 20인에서 장대 세워놨다는데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거기다가 달아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왕이 좋다, 거기다 달아라 하고 화가 풀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앞에서 방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다인 경우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결국 서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냐면 벼랑 끝이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막을 길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벼랑 끝에 서 있어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그날 밤에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흔들어서 깨우냐면 왕을 흔들어서 깨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고 서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왕 암살할 것도 내가 알려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해줬는데 아무런 이런 반구의 축복도 없고 포상도 없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화났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올곧은 심정으로 그 작은 직무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다했던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년이 지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 일기를 펴서 읽다가 발견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네? 그때 포상했어? 근데 신하들이, 예, 그때 포상 잘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는 일, 정직하게 하는 일,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 사람이 칭찬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못 보니까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순종과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때, 벼랑 끝에 여러분이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도구로 그 일들을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억울했을 때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 상 받았어야 되는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때인 거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만을 보세요. 제국의 2인자가 어떻게 순식간에 죽을 일이 발생할 것을 예견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설치해 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릴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교만했던 하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하만, 자기의 때대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오만했던 하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하만은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요동하는 물결이 아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동하는 물결이 아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계획, 유다인들을 다 죽일 그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가서 통곡을 하는데 정신줄을 놓지 않아요.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맑은 이성과 정신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자리에서 돌파를 해나가죠.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의 그의 삶을 경건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왕이 존귀하게 여겨서 하만이 끄는 말을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궁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로 바로 복귀하고 맙니다. 막 그것 때문에 기뻐서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그냥 갑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그런 그를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자리로 세워버리죠. 아무튼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어땠습니까? 왕후도 마찬가지죠. 전에 있었던 왕후가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당하는지를 다 봤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왕후의 자리를 의식하고 있었던 에스더가 아니라, 이 자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 뜻을 정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행한 행동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래와 같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어떤 행위와 어떤 헌신도 다 핍박이 오고 또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는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